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건설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65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배신, 배반, 반역,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배신자, 반역자, 그런 사람. 가룟 유다가 그 길로 갔죠?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괴테가 쓴 책들, 파우스트 같은 데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지옥이 1층,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 사람 이야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근데 몇 층인지 모르면 제일 밑바닥에, 밑바닥.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가룟 유다가 거기 있대. 가룟 유다. 그 말은 배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범죄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배신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배신자도 배신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거예요. 배신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고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족속들 섬기는 우상이나 끼욱끼욱거리고 그 사람들 흉내나 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해줬더니 그냥 하나님 말씀 먹는 걸 싫어하고 다른 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죄악된 걸 지적을 하면서 8절, 10절 말씀에는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어요. 징벌하시면서도 또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걸 또 잊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백성들이 회개할 줄을 또 몰라.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복된 삶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안 버려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배신하고 버리는 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버려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내가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렸으니까 뭐 하나님 붙드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사실 보면 아니거든요. 내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날 버린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 범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17절 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고? 창조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창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창조.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무슨 본보기가 있어서 창조해서 그거 보고 만들었어요? 네? 아니잖아요. 무슨 본보기가 있은 게 아니에요. 무슨 설계도가 있어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설계도가 없었어. 무슨 재료가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 재료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무슨 재료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설계도가 있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있으라 하니까 말이죠. 뭐가 있으라 하여튼 어떤 모양이든지 하여튼 뭐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그대로 그냥 쫙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즘 뭐 빅데이터 이렇게 컴퓨터 말이죠. 용량이 되게 빠르지요. 하나님 그보다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더 빨라. 하나님 따라가고 뭐 순식간에 그냥 쫙 이렇게 만든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뭘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전에 있던 걸 새롭게 하고 전에 있던 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약간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완전한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로운 땅. 지금 이런 땅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런 하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마찬가지로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 부활했으니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인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옛사람, 새사람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구별을 하면서 말을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시는 그때는 더 이상 옛사람이니 새사람이니 뭐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것은 참 완전히 다른 거니까.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곤혹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 모습이 자꾸 희미해지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흥회 이제 두 주 좀 지났죠. 언제까지나 이제 우리가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계속되는지 몰라요. 그 대충 그저 한 달까지는 간다고 그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면 일주일 만에 벌써 끝난 사람도 있어.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희미하게 되어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또 옛사람으로 가고 옛사람으로 자꾸 옛사람으로.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 때 습관도 그냥 드러나게 되고 그때 사용하던 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다 없어져 버리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어디 가는데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 중입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웬 차가 그냥 이렇게 끼어들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운전하고도 목사님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놀랐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한번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야 그러면서 확 갖다 받아버리니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끼어든 운전자도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만은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갑자기 튀어나온 말로 제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제가 2번 놀랐어요, 2번.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또 당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수습을 하는 거예요. 수습을.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옛날 버릇이 그냥 튀어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누구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웬만해서는 여러분 그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버릇, 옛사람의 사고방식, 생각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고쳐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수시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마치 유리병 속에 흙탕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유리병 속에 흙탕물을 넣어놓으면 완전히 더럽죠.
그런데 한참 가만히 놔두면, 며칠 놔두면은 유리 속에 있는 그 흙탕물이 맑고 깨끗한 물이 돼 있어요. 그 지저분한 것들은 다 깔아앉아서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다 깔아앉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유리병 들고 한 번 흔들면 또 어때요? 이 깔아앉았던 게 다 올라가 또 더러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력 속에 싹 깔아앉았는데 붙들고 막 흔들어버리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눈알로도 튀어나오고 입으로도 튀어나오고 그냥 이 주먹으로도 날아가고 다 튀어나와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는 부단히 우리가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경건의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경건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지 않으면 그냥 옛 사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훈련 받아야 돼요. 주님이 만드신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훈련을 부단히 훈련받아서 거룩한 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구세주께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창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니까. 뭐 옛사람의 모습이 뭐 튀어나오고 이런 것도 없어. 완전히 새로워졌으니까.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 18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새하늘 새 땅에는 죄악도 없고 그로 인한 슬픔, 아픔, 절망, 낙심, 불안,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기쁨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만 있다는 것은 완전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쁨은 그럼 완전한 거 아닙니까? 예,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어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을 하지만은 그건 우리 고백인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는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 있잖아요. 나는 기쁩니다. 고백은 하고 말은 하는데 물질적인 고통은 그대로 있잖아요. 나는 기쁩니다. 하는데 무슨 집은 여전히 없잖아요. 나는 집이 없어도 기쁩니다. 기쁜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한 아픔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열매 맺는 것이 없어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나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잖아요. 아픈 건 아픈 거지 뭘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지. 자, 그런데 실제로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다 보면 언제 어느 새 왔는지 걱정, 근심, 염려가 그냥 확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함부로 기뻐할 수도 없어. 이 마귀 새끼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근데 마귀 새끼지 뭐, 그렇죠? 어느새 와가지고 막 흔들어지기는 막 시샘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지. 기쁜 건 기쁜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기뻐도 기뻐하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할렐루야, 마음껏 좋아하고 그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무리 우리가 기뻐해도 마귀가 시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코지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한 기쁨만이 주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이하 말씀에 쭉 보면요, 결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슬픔도 있지 않게 된다. 심지어는 재난도 재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이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이 된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이 땅에서 그날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살았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 새 땅은 오늘 말씀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그냥 어울려 사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뜯을 것이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양육 강식의 질서가 아니다는 거죠. 이와 양이 같이 뒹굴고 먹는 거예요. 약육 강식의 질서가 아니야.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세워지는 그곳에서는 이런 질서가 아니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조. 더 가진 자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굴림하고 가지지 못한다는 이렇게 쭈그러들고 좌절의식을 느끼고 열등감을 갖고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평화. 이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뭐예요?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상한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쓰던 용어지만은 조금 변질이 됐어요. 평화통일. 평화통일.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을 아주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하여튼 요즘 이 체계가 말이지, 이 체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용어를 잘,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위장된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 위장된 평화도 그냥 평화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럼 평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참된 평화. 그 평화를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는 어떤 경계도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경계가 없어. 지금은 너와 나 사이에 경계가 많죠? 너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야. 너는 배운 게 요만큼이잖아. 나는 이만큼 배웠어. 경계가 딱 있다니까요. 너는 24평짜리잖아. 나는 50평짜리야. 딱 경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위장된 평화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 새 땅에는 그런 경계가 없어요. 구분도 없습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유무상통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평등합니다. 평화의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평안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강력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 백성 너희들을 내가 확실하게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성읍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지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밤나무를 싹 베어내도 거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싹 다 망해도 거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남아있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있는 65장 8절에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야곱 중에 씨를 내며 유다 중에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남은 자를 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싹 다 심판했어요. 근데 누가 남았죠? 노아 가족이 남았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싹 다 심판했습니다. 누가 남았죠? 롯과 두 딸이 남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다 죽고 막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놨어요. 속 들어가지고 바벨론 땅에 탁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 땅에. 그 사람들이 나온 사람. 물론 그 중에서도 또 없어질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남은 자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어요. 예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도. 새하늘 새 땅 만드시고 모든 것을 싹 다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 만든 거기에 들어갈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우상이죠. 누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까? 무릎 꿇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바알은 누굽니까? 뭡니까? 이 시대의 바알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지 않는 자, 그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말합니다. 남은 자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은 자가 된다. 스바냐 선지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과 공의로 구하는 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보호받는다는 거잖아요. 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거기도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전하는 것이 증거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하고 있는 사람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우리 김건실 권사님한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전해줬어. 권사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정판식 목사님이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남는 자고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모두 남은 자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